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단이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받아서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고,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4번의 메시지 중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김석태, 엄계숙 그 목회자 부부죠. 예, 부부인데 저는 이분들하고 40년 넘게 우정을 나눈 친구입니다. 친구. 나이도 같고. 그리고 이분이 사진을 잘 찍어서 그 찍어준 사진을 제가 많이 어디다가 게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13남매. 예. 그야말로 작은 천국이에요. 예. 이번에 그 유한양행 그 창립자 그 유한이라는 분이 있죠. 유일한. 예. 그분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분을 기념하는 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출산이 없는 이때 출산에 아주 큰 기여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가정이 아니라 정말 작은 천국인 그런 가정으로 이 가족 전체가 그냥 그대로 교회인 그런 가정입니다. 그 황산이라는 데 있어요. 제가 집에 가봤어요. 예, 가서 사는 모습도 보고 같이 교제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내가 속한 나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하실 때도 있습니까? 가정에서 힘이 빠집니까? 힘이 생깁니까? 예,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할까요? 손 들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또 선포하겠습니다. 자, 가족이 힘이다. 아멘. 예. 가족이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7가지를 어린 양이 누구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당하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중간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7가지는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것들이거든요. 능력은 정부요, 부는 경제요, 지혜는 교육이요, 존귀는 종교요, 영광은 예술이요, 찬송은 미디어, 그리고 가운데 있는 힘은 바로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중심에 바로 서야 나라도 서고 경제도 서고 교육도 서고 신앙도 예술도 모든 그런 거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전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냥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올바른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서 정부에서,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종교계에서, 예술, 미디어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그런 예언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형제 자매들과 같으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졌고 부부가 깨졌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구원 계획을 영원 전에 벌써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 세워 놓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존재 자체가 가정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가정의 형상이요, 가족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통해서 이제 그 형상을 이제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창시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사실 왜 이 우주 만물을 정말 섬세하게 창조하셨습니까? 가정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도록 한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큰 구원을 이루시는 창시자로서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이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 그 부활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지옥 불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멸망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정말 큰 구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신 것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6절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가 낮아짐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질서가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 그야말로 죄인의 모양이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벌레같이 짓밟히셨죠.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멸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죄인의 모양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셨고 돌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이 정말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낮아져야 되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뭣도 모르고 자기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말지만 부모님은 난 먹었다. 나는 배 안 고프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면서 자식들을 먹였어요. 자식들은 진짜 배 안 고픈 줄 아시고 정말 뒤신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서로 싸우면서 먹었죠.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봐주셨습니다. 성령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도록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만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다 쓰레기같이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신나게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주 발 아래 굴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만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들로 삼으셔서 우리의 큰형, 큰오빠가 되셔서 우리를 동생들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도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셨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안 일어나나?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떳떳하게 기쁘게 성령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도 힘을 잃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힘을 잃을 수 있어요. 마귀가 자꾸 힘을 빼죠. 힘을 얻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는 주님이라기보다는 맏형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태양을 딱 붙드시고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태양을 주님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데,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님이 우리 한번 간증을 만들어서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 남편의 이 도박으로 인해서 정말 평생을 통장도 만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카드도 없이 산 거죠.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언젠가 재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하시는데 제도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이 좀 걸렸는데 이제 해결됐고 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선포하면서 나갈 때 재정적인 영역, 건강의 영역 해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오셨느냐? 우리가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피와 살을 가지셨으면 그래야 죽음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갖도록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겪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종로를 타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해방이 없으면은, 이 해방은, 부활이 없으면은 이 해방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에 그 신이 묻혀 있다면 우리는 이 해방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불상을 두고 있는 그 집에서 그냥 그 불상 청소하고 거기에 올려놓은 그 재물들을 먹고 공부하고 청소하고 살았는데, 그런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냐면은, 저는 이 죽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사람이 왜 죽나? 제 애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왜 죽나? 왜 죽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어디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책도 그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활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 유 교수님을 통해서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 주님 모시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을 계속 듣다 보니까 완전히 그게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미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선포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할 때
천국이 우리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 안에,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창시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로마서 8장에 나오죠.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걸 예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주심을 얻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일생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안에도 정말 실족시킬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 중이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맨날 불평불만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 선악과의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겸손의 성품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3장,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늘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 자식들은 가끔 생각나서 전화 한 통 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는 자식이 효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뭐 다른 거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안다면 그게 효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늘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나옵니다. 2절에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형제 자매들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셨죠. 심지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 똑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남루하게 입으시고 일하시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술에 의지해서 일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코올에 많이 의지하기도 하셨는데,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늘 만날 때마다 나중에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옛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피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이룬 그 하나님의 가정인 이 하나님의 가족을 어떻게 돌보셨다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죠.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죠. 아까도 그 모친이 한 분이 그냥 혼자 누워 계시고 아들은 병원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계속 가서 기저귀도 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 특히 우리 남곡동은 계속해서 어른들, 특히 독거 노인들께서 유입이 되신다는 거예요. 동장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집을 먼저 잘 돌아봐라. 자기 집을. 그리고 다른 사람 집을 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모세는 그 말씀을 증언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봤어요. 성실하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고 자기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분을 만났는데 자녀가 24살이래요. 거의 그분도 청년 같은데.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길렀다면 성공한 거죠. 아멘. 여기 저는 이 김석태 목사님, 이분이 이 13명의 남매를 낳는데, 자녀를 낳는데 다 이게 서로 사랑해요. 진짜 작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키워. 그리고 그 엄마 엄계숙 사모님 어때요? 아주 늘씬해요. 13명을 낳는데도 그냥 몸매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요. 엄마가 아빠보다 더 건강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혈육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더 낳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자녀들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얻어가지고 자매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큰 집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울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가족은요, 얼마 살다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가족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천국 가면은 우리의 영역이 가까이 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늘 날마다 얼굴을 보며 살 것이다. 근데 그 얼굴은 지금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최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최고의 몸매를 보게 될 것이다.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가족을 예면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그 성실함,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해서 가지셨던 성품 2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 2번째는 뭡니까? 성실. 근데 이건 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게 나다, 내 모습.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여긴다면 동일시하고 겸손해졌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뢰하고 성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꼭 잡고,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용기를 얻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서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 통치자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은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그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거,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바로 무릎 꿇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악랄한, 내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악랄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살았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립니다. 쓰시옵소서. 저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채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가정을 보살피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예수님처럼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돌아보는 성실한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성품을 제 안에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여호수아처럼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살 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천막이 바로 내가 살 집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 집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살 집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그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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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